오늘은 또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과 26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이런 제목을 붙여봤어요. 전도할 마음은 있으신지요? 전도할 마음은 있으신지요? 그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벨릭스 총독,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 그렇죠? 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또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이들의 이 총독들에게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예, 그 고소했던 혹시 내용들 이해 가시나요? 세 가지 제목을 이제 붙여서 바울을 고발을 하게 되는데,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봤던 내용이었죠. 혹시 생각나시는 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율법, 성전, 가이사. 예, 이 세 가지에 관한 것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덮어 씌웠던 그러한 세 가지 죄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 황제 가이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가이사라에 대해서 반역을 든 자, 반역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그러면서 이제 고발을 제목을 이제 붙인 것이죠. 또 하나, 유대인들의 어떤 입장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율법에 반하여 잘못된 이단을 따르게 하는 자, 가르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라고 이제 죄를 씌워서 그를 고발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참 중요하죠. 그들의 모든 삶의 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이 성전인데, 그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자, 그가 바로 바울이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제목, 다시 한번요, 율법, 성전, 가이사, 이 세 가지에 관해서 바울에게 제목을 붙여서 그를 벨리스 총독에게, 그 다음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자, 바울은 분명하게 이 세 가지 죄에 대해서 나는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당당하게 자신의 죄를 이제 부인하게 되고, 당당하게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바울이 너무 당당하니까 여러 가지 제목을 덮어씌고 여러 가지 그러한 재판을 합니다만, 그 누구도 바울의 죄를 정죄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떤 결론이 납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내용인데, 사도행전 25장 12절 말씀을 좀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25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결국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이 바울을 정죄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음모는 다 안 됐습니다. 이루어지지 않고요. 결국 바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이제 로마로 보내기로,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 바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가이사에게 갈 것을, 즉 로마로 바울을 보낸다는 것이죠. 그러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일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귀중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옳은 일이요, 정당한 일이요, 누구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는 분명한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하였던 거예요. 그 로마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라고 증거하는,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 거죠. 어떤 일 여러분 잘하기 위해서는 그 일이 정말로 옳은 일인지,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연 그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그거에 대한 여러분 분명한 확신을 갖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을 잘 마무리하고 또 끝까지 그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시고 있는 그 일이 과연 옳은 일이고 정당한 일입니까?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다면 그 일을 담대하게 행하십시오. 그 일에 대한 여러분 분명한 그런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 가서든지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과연 어떤 일일까요? 저는 그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죽어서 지옥 갈 영혼들을 끌어서 하나님 앞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죽을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 영혼, 천하보다 귀중한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일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보다 우리가 당당히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복음은 구걸해서는 안 돼요. 저희는 그런 행사를 많이 안 합니다만 막 전도주간 이런 거 하잖아요. 막 난리 납니다. 자기 막 체면을 세워야 되죠. 사람은 어쨌든 앉혀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교회 한 번만 와줘, 한 번만 와줘. 내 얼굴 봐서 막 한 번만 와줘. 예, 막 그러면서 막 사정을 해요. 그래서 앉혀놓고 이름도 달아놓고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한번 그죠? 사람 체면 봐서 나오는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구걸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 믿고 여러분 정말로 천국 가야 된다. 예수 믿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 또 여러분 교회 왜 와야 돼요? 교회 왜 와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 갖고 살아가는 거 정말로 소중한데 특별히 그 믿음을 빼앗으려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세력들은 특별히 자신의 때가 마지막 때가 온 줄 알면,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운 줄 알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멀어지게 할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까? 믿음에서 멀어지게 할까? 여러분 그 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마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 지켜가는 것이 쉽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여러분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가야 할 목표가 함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주변의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그 길을 가는데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럼 여러분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오늘 정말로 그 구원의 은혜의 길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함께 세워가라고, 함께 협력하면서 오늘 마지막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중요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출석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거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 예수 전당 불신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자가 없어요. 구원을 줄 만한 어떤 이름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여러분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일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구나. 이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구나. 이 일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오늘 바울처럼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앞에서도 당당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바울처럼 당당한 그리스도인,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전하자.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교훈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바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교훈은 나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나누고 함께 공부하는 가운데 이러한 마음들이 또 이러한 도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바울처럼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어떻게 말씀이 시작되냐면 함께 읽으시는 본문의 말씀인데 아그리빠 왕과 또 그의 아내 그 다음에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 베스도를 찾아옵니다. 그에게 문안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로 오게 됩니다.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 관한 그러한 일을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읽으셨으니까 여러분 한번 눈으로 좀 보세요. 그런 얘기를 하죠. 베스도 이전에 벨릭스 총독이 한 사람을 지금 구류하고 감옥에 가두고 있는데 그 사람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그를 이제 재판하려고 했지만 어떠한 악행이 어떠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서 결국 그를 재판하지 못해서 나에게까지 그 사람의 문제가 나에게까지 넘어왔다.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지금 처리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된다. 특별히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로마인인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해달라고 자기에게 청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정죄할 제목이 있다면 내 손에서 해결할 텐데 그를 정죄할 수 있는 제목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를 지켜둬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베스도가 이 아그리빠 왕에게 하게 됩니다. 바울을 어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고민을 이 아그리빠 왕에게 털어놓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아그리빠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한번 쭉 밑에 내려오셔서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니이다 하더라. 아그리빠가 이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베스도에게 듣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나도 듣고 싶다 이렇게 이제 베스도에게 청합니다. 베스도가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그러면 내일 그렇게 합시다 라는 내용이 22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요,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1차적으로는 마귀가 다른 마음을 줍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일을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편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거 오늘 꼭 해야 돼. 오늘만 날인가, 그죠? 다른 날도 있는데 다음에 하지 뭐. 생각해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바쁜 일이 있는데 뭐 꼭 오늘 해야 돼? 다음에 하지. 이런 마음의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안 해보셨어요? 어떤 분에게 제가 참 이분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이 생각나서 좀 꼭 한번 신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한편에서는 이제 그런 마음인데 바쁜데 또 요새는 또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꼭 가야 되겠어.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뭐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크겠지. 꼭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근데 나중에 가면 어때요?
처음에 마음 먹었던 대로 했으면 저에게도 참 은혜가 되고 참 그분에게도 은혜가 되었을 텐데 그 마음을 제가 까먹은 겁니다. 까먹은 거. 그래서 제가 꼭 그렇게 제 어떤 신앙생활의 하나의 원칙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첫 마음을 지키자. 첫 마음을 한번 밀어붙이자.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저는 처음 마음이라 생각해요. 제 게으름이나 제 나태함, 안일함 때문에 자꾸 다른 마음이 끼어들어서 그 마음이 잊어버려지는데 가능하면 처음 주셨던 마음을 행하자. 이게 제가 나름대로 제가 정한 어떤 제 신앙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마음을 어쨌든 지켜가자. 첫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막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잖아요. 그럼 한편으로는 마귀가 그런 마음을 줍니다. 조금 천천히 해. 시간이 뭐 많은 얘기죠. 지금 요새 날도 덥고 뭐 어디 나가야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뭐 꼭 지금 해야 돼. 그런 마음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계속 간직해서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요. 참 놀라운 사실은 그 한 단계가 이렇게 좀 뛰어넘잖아요. 그러면 참 희한하게도 전도하려고 하면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요건들도 만들어 주시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마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도 하려고 하셔야 돼요. 자꾸 마귀는 우리 마음을 까먹게 하려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생명 목숨까지 내놓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꾸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오늘 말씀도 보면 이 바울이 바로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베스도가 그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려고 마음을 먹으세요. 자꾸 그 마음을 까먹으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자꾸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상대로 해서 기회를 얻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26장의 말씀 속에 나오고 있어요. 자, 한번 26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26장 1절로 23절까지가 이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의 허락을 받고 그 앞에서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간증하는 내용.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습니다. 그 아그리빠 왕과 그 주변에 뭐 왕이라는 호칭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 호위한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자유롭게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러한 간증의 내용들이 이 26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속에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1절부터 3절에 보면 바울은 참 정중하게 이제 발언권을 얻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손을 들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을 전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4절부터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천천히 따라오시죠.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자신은 어려서부터 유대적인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파의 생활을 하였다는 것을 알 것이다. 즉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서 엄격한 어떤 유대적인 그러한 교육 아래서 그 바리새파와 같은 그러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 자기는 아주 엄격한 유대주의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6절 보세요.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이렇게 와서 내가 신문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들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구약에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히브리 말로 메시아, 이제 헬라 말로 그리스도라는 말이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압제당하고 있는 자기 유대 민족들을 해방시켜 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를 고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지금 바울이 무엇을 주장해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오셔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을 로마인의 손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힘없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바울이 바로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바라는 소망을 무너뜨린 자,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세요. 8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끝까지만 읽어보시죠. 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를 대적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도를 전하는 예수와 그를 따르는 전당들을 처단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막 성도들을, 예수 믿는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했고 막 그들을 결박하고 또 그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막 외국의 성까지 가서 그들을 학대하고, 또 12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서 다메섹 성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 성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뭐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또 사도행전 22장에서 이러한 바울의 간증을 들었어요.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바울의 간증이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좋은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간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랬던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자, 한번 보세요. 13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여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나.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실을 지금 간증하고 있어요?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현상, 그 사건들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말씀해 보면 3번의 바울의 이와 같은 간증이 나옵니다. 그 간증을 보면 이렇게 특별히 사도행전 22장과 오늘 사도행전 26장에 나온 바울의 간증을 보면 하나의 툴이 있어요. 하나의 형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간증의 하나의 형식이 되는데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중요한 틀이 있는데 하나가 뭡니까? 그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 체험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 이전의 바울의 모습,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의 바울의 모습, 만난 이후에 변화된 자신의 모습, 그것을 여러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간증의 내용이었어요. 자, 여러분 세계 역사를 어떻게 나눕니까? BC, AD 많이 보셨죠, 그죠? Before Christ에서 예수님 이전,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로 세계 역사를 나눕니다. 예수님의 오신 그 시기가 세계 역사를 나누는 중요한 중심이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인간의 인생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님을 경험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심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인간의 인생을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난 이전에 우리의 모습,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우리의 모습으로 인생의 나의 AD와 나의 BC로 우리 인생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라면, 아니면 여러분 더 나가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받은 인간이라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경험의 축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나의 BC와 나의 D로, 나의 AD로 나누는 중요한 경험이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이 만났던 그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시다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인생의 경험들, 정말로 내 인생에 꼭 있어야 할 중요한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바울에게는 바로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된 자신의 모습들을 이제 전하고 또한 그러한 자신의 어떠한 모습들을 이제 간증하는 것이 바울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의 어떠한 간증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의 바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세요.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마가복음 5장 18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마가복음 5장 18절로 20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지를 내 가족에게 전하라. 내 주변에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간증이 있을 거예요. 그 간증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에서 해방되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주신 큰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듣고 놀랍게 여기고 또한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가지 간증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게 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신 것,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셨던 많은 은혜들을 여러분 늘 간증하면서 주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6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바울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만난 하나님의 은혜들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이 체험, 이 간증을 가지고 다메섹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또 유다의 온 땅 이방인에게까지 나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선포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 한 가지만 예화로 말씀을 드리고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이며 전도자였던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드와이트 무디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1837년에 태어납니다. 아주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죠. 근데 아버님은 이게 공사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어렵게 홀어머니 밑에서 겨우 초등학교만 이제 졸업할 정도로 이제 이렇게 살면서 공부를 하면서 자라나게 되죠. 근데 그 어머니가 신앙심이 참 깊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늘 무디에게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 그런 또 좋은 가르침을 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가 17살이 되던 해에 그는 이제 보스턴에 있는 한 구두가게, 즉 자기의 외삼촌이 이렇게 경영하고 있는 구두가게였는데 그곳에 가서 구두 수선하는 일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만남을 갖게 되죠. 바로 이 킴볼 선생님과의, 주일학교 교사였던 킴볼 선생님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킴볼 선생님이 하루는 무디에게 와서 그렇게 물어요. 자네에게는 진정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를 영접한 적이 있느냐,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무디에겐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근데 계속 킴볼 선생님이 와서 무디의 손을 붙잡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서 이 18살이 되던 해에 이 무디 이제 선생님이 와서 같이 기도해 주는 가운데 막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이 무디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막 그 경험이 뜨거웠던지 그냥 막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하나님 제발요, 그만요, 그만. 저에게 성령을 그만 부어주세요 라고 외칠 정도로 아주 그 뜨거운 그러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무디가 어머니에게 자기의 체험을 이렇게 이제 체험에 관한 내용을 글로 써서 남긴 내용이 있는데 이런 기록이 있어요. 어머님, 1837년은 제가 세상에 태어난 해이지만 18년이 지난 바로 오늘은 제가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저의 2번째 생일입니다. 어머님, 하나님 안에 다시 태어남을 기뻐해 주세요. 이런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후로 여러분, 구두 수송공이었던 무디가 바뀝니다. 신학교를 가게 되고 목사가 되게 되고요. 1899년 63세의 나이로 그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떠나가게 되는데 그때까지 무려 100만 명 이상을 전도하는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구두 수송공에 불과했던 한 소년을 세계적인 전도자로, 세계적인 목사님으로 세우는 놀라운 능력을 만들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만남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거예요. 오늘 이 만남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 만남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꿔놓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 사업 직장의 일들이 바뀌고요. 오늘 이 나라 민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하나님과의 이런 아름다운 체험, 아름다운 만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의 간증을 들은 그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또한 여러분 뭐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반응일까요? 자, 먼저 우리 베스도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사도행전 26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자, 어떤 지금 반응입니까? 베스도가 여러분 그 바울이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에게 야, 너 미쳤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반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기는 줄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 왕의 반응입니다. 28절에 여러분이 아그리빠 왕의 그러한 대답을 이제 그 원어적인 어떤 이제 표현들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여러 다른 번역들이 나오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너는 거의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설득하였구나. 이렇게 번역하는 분이 있습니다. 28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그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에 압도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그리빠 왕이 그 바울에 대해서 이 바울은 죄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요 바울의 간증에 정말로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잘못이 없다, 바울은 죄가 없다라고까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요 거기엔 반드시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스도처럼 우리가 미쳤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아그리빠 왕과 같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절대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어떤 위대한 거장이 전했는데도 베스도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거 가지고 막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복음을 전할 때 어디까지나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물의 하나다.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아그리빠 왕과 같은 그러한 전도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어떠한 선한 일을 행할 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계속해서 하게 되면요 언젠간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 여러분 전도만큼 선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이를 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할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